벤소 잘 댕겨오시십니까? 속 시원하시겠네. 자, 두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국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가 이렇게 지는 한국놈 아닌 것 같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매뉴얼, 무언가가 지시되어 있고 뚜렷이 적혀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신심 활동이 교회 안에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레지오가 굉장히 힘있게 우리나라 안에서 세력을 굳힌 이유 가운데 하나도 역시 어떤 규율과 지침과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하고 그 무엇을 해내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지시로 인해서 더 쉽게 우리 삶 안에 파고들었던 것으로 제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결국 인간의 어떤 육체, 그리고 인간의 정신과 감성,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이 있을 때 육체는 어떤 지시사항에 딱딱 맞춰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병이 생기면 어떤 것들을 치료 방법을 하고 치유를 해 나갈 수 있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것도 그와 상응해서 어떤 심리학적 치료나 아니면 어떤 심리학적 도움, 또 우리가 영화를 보는 이유는 영화 가운데서도 슬픈 영화는 슬픔을 느끼기 위해서, 공포 영화는 겁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런 감정적인 영역을 어떻게 건드리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인 이 영혼이라는 부분만큼은 딱히 주어진 매뉴얼이 따로 없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 이런 것 저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인내하세요, 친절하세요, 선하세요, 이런 것들. 그런데 영혼은 오직 두 방향뿐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용들이에요. 뭐냐? 하느님, 이걸 하느님을 상징하는 테오스, 히라보로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 아닌 것을 통칭할 수 있어요. 영혼의 방향성은 두 가지 방향뿐이에요. 하느님께 나아가거나 하느님 아닌 것에 사로잡혀서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거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선교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의도하는 것은 이걸 회복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회복되고 나면 여러분은 그쪽 방향으로 알아서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알아서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지시사항을 딱딱딱 주잖아요.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아세요? 어떤 자매님, 근데 그 지시사항은 통째로 줄 수가 없어요. 왜? 자, 남자와 여자가 일단 갈리죠. 우리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이 아니고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과 젊은 분과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자녀를 돌볼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은 이미 자녀를 다 키워버린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녀는커녕 결혼도 안 하고 연애할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본 우리 순진한 초등학생들에게는 너무나 힘겨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겹다기보다는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특정 지시사항을 또박또박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방향성을 회복시켜 드리는 거죠. 그 방향성이 회복되고 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제로서 그 방향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고, 수도자로서 그 방향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고, 평신도로서 그 방향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고, 사제도 또 사제 나름이가, 그죠? 누구는 본당 주임사제로서 그 방향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고, 누구는 교구청의 가정복음학국의 차장으로서 그 방향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고, 또 평신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의 어떤 직무를 맡은 봉사자를 맡고 있는 평신도가 있고, 또 아니면 그냥 레지오의 단순한 일반 단원으로 소속된 단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움직임이 다 다양하고 다채로운데 방향만큼은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감 잡으셨습니까? 제가 의도하는 건 그래서 지침을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가오신다면 저는 그분에게는 이런 걸 시도해 보십시오. 이런 걸 시도해 보세요.
이런 것도 시도해 보십시오 라고 지침을 줄 수 있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전화나 인터넷은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안 보고 한 상태에서는 오해가 얼마나 생기는지. 제가 한때는 진짜 쌍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누군가를 도우려고 했다가. 하느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이 자연물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떠올리려면 태양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채롭게 우리에게 전해지죠. 물론 그 태양을 둘러싼, 우리가 만약에 이게 전구라고 굳이 표현을 한다면 전구를 둘러싼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전구의 본체, 우리가 어디 가게 가서 전구 사온나 하면 사오는 전구 있잖아요. 거기는 아직 빛은 없지만 그 자체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빛을 드러내게 될 요소들,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빛에서 나오는 수만 가지의 다채로운 색깔들, 원래 태양빛은 하나지만 그 태양빛이 스펙트럼을 통과하고 나면 비가 오면 나타나는 7색깔 무지개. 자,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마다의 형태로 선물이 됩니다. 저 같은 사제에게는 말씀의 직분으로 저에게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시겠죠. 또 제가 다른 경우에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딱히 말이 필요가 없었어. 말하지도 뭐해. 스페인어로 자자자자자자 찍게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한 8년째, 한 7년째쯤 되니까 되더라. 근데 그 전까지는 말을 못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불란서 신부님이 와갖고 되게 존경받고 할 거 없죠. 고생 시게 했을기라요. 상상이 충분히 됩니다. 와갖고 주님 함께 너 주님 함께 너 이렇게 하면서 미사 내렸을기라. 속에 천불 나겠죠. 중요한 건 그분의 말이 아니었던 거죠. 삶이었던 겁니다. 그 코제의 신부가 여호와가 살아. 그는 막 요래 밥 먹는데 다다다다다다당당당다 요래 먹는데 우리는 된장찌개 맛있다. 야, 막 같은 국에 막 숟가락 같이 막 집어여가 막 줄줄 빠다 또 집어여가 막. 그러고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해. 근데 그런 걸 견뎌내시니 그 자체만으로도 삶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 수녀님들이 이 더운데 저 길다란 옷을 입고 다니시는 거 보시있어? 나 같으면 막 당장 후뚝후뚝 벗어보기다. 원래 이 클레셔츠도요, 원래는 수단이에요. 수단. 약식 수단인 거죠. 원래 신부는 수단 입고 다녀야 되는데 또 죽겠거든. 물론 수녀복도 많은 발전을 했을 겁니다. 요새는 쿨맥스 수녀복도 있지 않을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채로운 방향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빛을 알아보고 인지하고 다가서게 돼요.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게 진짜 사랑일 때는 사랑을 못 알아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 요게 딱 씌워져 있다면, 선글라스, 색안경이 딱 씌워져 있다면 못 알아보겠죠. 적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 색안경이 씌워져 있습니다. 기만과 속임수로 인해서 빛이 아닌 것을 빛으로 인식을 하고 진짜 빛은 저버린 채로 가짜 빛을 좋아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술자리에 찌든 한 남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술자리에 유일하게 각광받는 것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 형제, 내 요번에 뭐 갖고 왔는지 한번 봐라. 내 출장 갔다 오면서 시바스 18년산을 내가 들고 왔다 하는 순간 남자들이, 사실 18년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21년산쯤 되고 조니워커 블루쯤 돼야
아이고 좋은 거 들고 왔네 가지. 여사는 뭐 12년산 뭐 박정희 대통령이 묻었고 아무 상관없어. 예. 자 그래 들고 왔어. 하여튼 로얄 샬롯도 들고 왔어. 그러면 그 순간 그 술자리 멤버들의 표정이 환해집니다. 그 맛깔스러운 술의 그 향과 전통 몰트에서 나오는 그 제가 무슨 하는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술 아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싱글 몰트에서 나오는 그 고유한 그 향이 깃들어 있는 그 맛있는 술을 지금부터 먹을 수 있다니. 헌데 자신을 정갈하게 가꾸어 온 정말 가정적이고 가족들을 소중히 여긴 남자가 있다면 그냥 그건 그거일 뿐이에요. 그게 크게 반갑지도 뭐 그렇다고 해서 거부감을 일부러 느낄 필요도 없죠. 그냥 그거일 뿐이에요. 오히려 그가 반기는 것은 먼 여행을 갔다가 사고 없이 돌아온 동료가 더 기뻐지는 겁니다. 아이고 고생 많았지가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고생 많았지는 캐. 왜? 그 사람 손에 지금 이게 쥐어져 있거든. 그게 행이라도 지금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 아이고 고생 많았지. 이거 그래 그러니까 앉아라 그래. 어이구. 감 잡히십니까?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이라고 예수님이 온다고 해서 알아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없을걸요. 왜?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이의 모습으로 올 거기 때문이에요. 주님 저희가 주님 언제 주님에게 먹을 것을 드렸고 마실 것을 드렸고 오늘 줬죠 저한테. 농담이에요. 뒤에서 마산 땅콩 캐러멜 주시면 고맙습니다. 자, 언제 주님께 그런 걸 드렸습니까?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이 하나에게 해준 것, 해주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해준 것,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럼 당장 물어야지. 내 주변에 제일 작은 사람 누군데요? 네 남편. 심지어는 네 아들보다 못한 네 남자. 둘이 집에 딱 들어오면 아들은 막 공들을 두드려가며 야 뭐 먹고 잡나 뭐 먹고 잡나 하는데 남편이 여보야 나 오늘 국수 끓이지만 조용히 안 하라! 뭐 먹고 잡나? 돈가스 해줄까? 햄버거 사줄까? 너희 가운데 제일 작으니 제일 무시당하고 우리의 관심사 밖에 떨어져 있고 내가 늘 무시해도 괜찮다고 느껴온 그 사람. 시어머니는 남편 눈치가 보여갖고 전화도 해서 막 챙기고 막 용돈도 갖다 주고 하는데 친정엄마가 어느 날 전화했길래 또 전화했나? 하는. 너희 가운데 가장 작으니 너희가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믿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자, 그래서 한 줄은 끝내자 오늘. 마테오 10장 1점 해야 될까요? 그죠? 예수님은 일단 그것들을 쫓아내십니다. 이 첫 번째 가림막을 끊어버리십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빛을 알아보고 선글라스도 치워지고 선글라스도 끊어냈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던 가림막도 치워지고 자신의 발목을 묶고 있던 끈도 끊어졌습니다. 그 쇠사슬도 끊어졌죠. 빛을 알아보게 되고 빛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지 발목이 땅에 푹 박혀 있어. 옛날에 왜 늪 아시죠? 늪.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이 한번 쓱 인디아나 존스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그죠? 뜩 빠지마 스르르 뜩 하면서 니 가까이 오지 마라 안녕 나 먼지가 뚝 하는 거기. 인간에게는 약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약점을 통해서 무엇이 파고드느냐 하면 악습이라는 것이 파고듭니다. 죄악이 있고요.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악습이 있어요. 자매님들은 수다를 좋아해요. 수다 자체가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이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를 진짜 걱정해주고 자신을 개방하는 참된 수다, 나를 더 발전시켜 나가고 상대와 내가 정말 혼연일체가 되어가는 그런 수다를 만들 수 있는 한편 껌수다, 질겅질겅 오늘은 누구시지? 아 테레사 자매.
아이고 자야 니 그거 아나? 데레사 자매가 둘이 막 씹는다 막. 악습. 하루 하면 그 다음 날은 더 굳어져 있고 더 깊어져 있는 악습. 그래서 빠져나오는 데에도 그만한 노력과 힘이 소요되는 악습이 있습니다. 이건 금방 끊겨요. 죄악의 사슬은요, 예수님의 권한으로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때 다 고백하잖아요.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그럼 그 순간 끊긴 거예요, 여러분. 끊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지? 내가 내 악습 때문에 다시 옛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걸 동경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영혼의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를 악습에서 서서히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 하겠다 해서 순식간에 푹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얕으면 그렇게 되지. 우리가 가벼운 어떤 그 길에 비가 잠깐 와가지고 생긴 그런 진흙 같으면 그냥 밟고도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신발이 잠깐 하겠지. 쫀득쫀득하게가. 하지만 그 밟고 쏙 빠져나오면 돼. 왜? 그걸 금방 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어느 악습에 어느 늪지대에 그냥 신문 본다고 그런 사람 없겠지만 늪에 신문 본다고 앉아갖고 신문 보는 사이에 몸이 한 반틈 쓱 들어갔네.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온 데는 노력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노력을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시기 가르쳐 드릴까요?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곧잘 얘기하는 우리가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기, 내일. 물론 영적으로는 지금이 제일 좋지만 사람들이 곧잘 반복하는 이야기가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오늘까지만 내 지금 내 형제들하고 이 유산 상속 소송 때문에 지금 소송 걸어놨는데 지금 그걸 그만두라고 안 될 말이지. 그 돈만 얻고 내일부터. 근데 내일은 누가 주십니까? 하느님이 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반드시 그 내일이 더 이상 안 주어질 때가 올 겁니다. 오늘 자면 내일 다 일어날 것 같죠? 관덕증 담당하던 신부님이 젊은데 오늘 자고 내일 못 일어나셨어요. 원로사제 두 분도 벌써 최근 들어 세상을 다 떠나셨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무슨 화재로, 어떤 사람은 차가 전복돼서. 갈릴레아에서 탑이 무너져 죽은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요, 죽음은 관문입니다. 통과하는 그냥 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반대 방향에 시선을 떠있지 못하고 여전히 악습과 그 어둠에 빠져드는 그런 움직임에 가담하고 있을 때 죽음은 파멸이고 재앙이 됩니다. 나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기회를 끊어버리는 일이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 순간은 닥쳐봐야 알아. 여러분, 반에서 잘 놀았어. 실컷 놀았어. 우리 학생들 교실에서 쌤 안 와가지고 쌤 없을 때 막 실컷 놀았어. 근데 쌤이 오면 어떻게 되지? 일단 안 들켜야지. 안 들켜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을 거예요. 책을 딱 펴고, 그죠? 안 들키라고 모면을 딱 했어. 근데 책이 거꾸로 들려 있어. 그럼 쌤이 와서 금방 알겠죠, 그죠? 요놈 하고 딱 때릴 거 아닙니까? 쌤한테 잘못 보이면 한 대 맞고 끝납니다. 한 대 맞고 끝나요. 근데 직장 상사에게 잘못 보이면 직장을 잘리겠죠. 근데 우리가 평생을 두고 하느님을 놀려왔다면, 하느님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아 왔다면,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그 기회를 전혀 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최종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본문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더러운 영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그것을 일단 쫓아내십니다. 자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도 있어요.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십니다. 근데 누가 병자고 누가 허약한 사람일까요? 성령 대회만 하면 병자들이 다 모입니다. 뭐? 육체적 병자들. 왜냐하면 그걸 낫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믿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 허용되는 기적이 아니고 다 허용되는 은사가 절대 아니에요. 하느님이 신경 쓰는 건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 하느님은 이걸 구하고 이걸 살리고 싶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저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새로운 몸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어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사도신경에 있죠. 육신의 부활을 믿어요. 우리의 육신은 다시 살아나요. 다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우리 이것도 알고 있어요. 제수요일날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거 뭐 있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요. 이 육신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다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이죠. 하느님이 신경 쓰는 건 이겁니다. 이걸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병자와 허약한 이들은 영적인 병자와 영적인 허약한 이들을 말합니다. 병은 뭐 때문에 걸리죠? 병균 때문에 걸리죠. 질환 때문에 걸립니다. 허약한 사람은 자신을 추스려 오지 않았기 때문에 허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옷의 아들이 허약해. 야, 아들 볼리비아 될 거 한 일주일 지나면 설사 부부하기 시작할걸? 실제로 그래요. 미국에서 미션을 이렇게 오는데 가들한테 이 플라스틱 병에 든 물을 안 먹이고 그냥 동네 물을 음료수 타가지고 주면 당장 설사합니다. 지나치게 깨끗함이 병균을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간화 강좌를 하거든요. 여성의 자궁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성의 자궁이 이렇게 질이 이렇게 생겼고 질 내벽이 이렇게 있고 입구가 있는데 이 질 외벽이 이렇게 두두두두두하게 해갖고 여기에는 액이 이렇게 딱 차 있어요. 늘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깨끗하게 한다 계산해 오만상 요걸 씻어내. 오늘 하루 씻어내고 내일 씻어내잖아. 그러면 병이 생겨요. 지나치게 깨끗한 건 우리 몸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깨끗한 영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건 인간의 욕심이고 어찌 보면 탐욕입니다. 왜? 하느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영적 환경을 조성을 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도록 만들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만드니까요. 아니, 사랑을 쏟을 사람이 있어야 사랑을 실천할까, 이가? 다 내 사랑하기만 하는데 그게 거기서 내가 무슨 사랑을, 그러다 보면 내가 허약해지는 것이고 허약해진 만큼 병에도 더 잘 걸리겠죠. 영적 질병이란 어떤 건데? 시기, 질투, 분노, 격정, 이런 것들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못 봤습니까? 이 사람이 사회적인 신분은 꽤나 돼. 무슨 대기업 뭐 과장이니 뭐 부장이니 이사니 하는데 뭐 조금만 자존심 상하게 하면 브락! 니 뭐라 했노? 하는 사람 있잖아. 왜 그 개그 있잖아요. 왜 코미디 빅리그에 토요일은 언제나 즐거운 것 하는 아가 평소에는 안녕하신둥 하는데 무슨 뭐 너가 아버지 그렇게 하고 너가 아버지가 딴 말에는 전부 다 아무 반응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무슨 말 하면 우리 아버지 욕하지 마시매 하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영적인 허약함과 나약함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요. 왜? 온실 속에 살고 있거든요. 외적인 부유함이라는 환경은 우리를 온실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고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옛날에 여러분이 뭐 손님이 와갖고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디 갔을까요? 옆집 갔을 거예요. 옛날 아파트라는 게 없었잖아. 쌀이나무 그냥 있어. 수인의 엄마요, 여 그릇 3개만 빌려줘 있어. 그럼 빌린데 서로 소통도 하고 또 옆불떼기 부부싸움 하는 거 나도 듣고 우리 부부싸움 하는 거 지도 듣고 둘이 서로 위로도 하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세상이 단절되어 살아갑니다. 신경 쓸 일도 없고 조금만 불편하면 당장 고소와 고발이 들어가죠. 층간 싸움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고쳐주기까지 하십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손만 뻗으면 그분이 일을 시작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단계별 학습을 해주세요. 또 저한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고쳐줍니까? 하면 저는 답할 말은 없어요. 왜? 우리가 걸어가는 계단은 다 다르거든요. 우리의 영적 계단은 아주 높은 계단부터 낮은 계단까지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 성녀는 이걸 궁방이라고 표현했어요. 7궁방, 6궁방, 5궁방, 4궁방, 3궁방, 2궁방, 1궁방. 그래서 이 가르침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한 4궁방부터 못 알아들어요. 제가 책을 읽어봐도 못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는. 영적 단계가 다 달라요. 이제 갓 신앙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써 신앙 안에서 나름 봉사직도 수행을 하면서 꽤나 인내를 길러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인내 가운데서도 특별히 순명이라는 덕목을 길러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순명. 여러분, 순명하는 거 진짜 안 쉽습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 자기의 의지를 내버린다는 게,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그러니 그만큼 성모님은 존경받아야 됩니다. 왜? 시작부터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 단계를 가르쳐줘야 돼요. 당신은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인내라는 단계가 여러분에게 이제 발걸음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잘 대비하고 계시고, 인내를 실천해야 되는 단계가 왔을 때 그걸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주의하시고 깨어 계십시오 라는 말이 돼야 되고, 충분히 인내해 오셨군요. 아이고, 봉사직 수행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냄비도 막 혼자 닦는다고 고생했을 끼고, 남들 다 알아주지도 않는데 화장실 청소한다고 고생했겠네. 다만 뜬금없이 당신이 원하지도 않는, 지금까지 당신이 레지오를 잘 해왔고 레지오에서 틀을 어느 정도 닦아놨는데 갑자기 신부님이 교리교사를 하라고 초대를 하실 거예요. 그때 응답 잘 하십시오. 감 잡히시죠, 대충.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병자와 약자들에게 적절한 도전거리와 물리치료의 기회를 줌으로써, 그죠? 팔이 아픈 사람은 팔을 자꾸 움직여야 되고, 다리가 힘이 없는 사람은 다리 힘을 자꾸 움직이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영혼의 어떤 나약한 부분, 마귀가 쉽게 쳐들어올 수 있고, 가장 그 궁성의 벽이, 성벽이 제일 낮은 부분부터 예수님은 다시 축대를 쌓아 올리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지시고 단단하게 만드시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사도를 뽑아요. 근데 이래 뽑았대. 베드로도 있고 바오로도 있고 아니 바오로는 없구나.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아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근데 제일 끝에 누가 나오죠? 유다 이스카리옷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13이라는 숫자가 재수 없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합치면 13이고 그 13번째 제자에 대한 어둠이 그 서양 사람들에게는 뇌리에 콱 박히는 거죠. 문화 환경으로. 그래서 13일에 금요일이 재수없는 날이야. 왜? 예수님이 금요일 돌아가셨고 13이라는 숫자는 그들에게 원래 재수없는 숫자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의 제자단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뽑으신 당신의 제자단들 가운데에도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배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세상 어느 아름다운 공동체라도 반드시 그런 존재가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투덜댈 게 아니죠. 다만 예수님은 시작부터 꾸려온 그 제자단과 함께 3년을 지내오시면서 끝까지 유다를 끌어안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속마음을 읽으시는 분이에요. 맞죠? 만약에 유다가 배반의 마음을 먹었을 때 니 나가라 했으면 끝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지막까지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 가운데 나를 배반할 제자가 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유다더러 다시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누굽니까? 나와 대접에 손을 넣는 자다. 그러지 말라고.
근데 유다는 그걸 자신의 의지를 더해서 하고 나가버립니다. 때는 밤이었죠. 자, 이제 그 12사도를 파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사람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마라. 자, 그러니 여러분, 가두선교는 필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수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 스스로도 챙기기 힘든 상황이고 기껏해야 내 가족에게나 그냥 신앙에 대한 어떤 빛을 살짝 비춰줄 수 있는 정도인데 갑자기 이걸 들고 여기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나에게 맞지도 않는 단계의 높이를 내가 내 마음대로 걷고 있으니까. 가두선교는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정말 타오르는 영적인 그 열정을 내가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길에서라도 외쳐야 돼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먼저는 뜸을 들여야지. 뜸을 충분히 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 알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체득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기쁘고 마음 즐거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나가서 최종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건네야 하는 겁니다. 선교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도 있거든. 회사에서 나 이 사람이 진짜 마음에 들어.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날 들어 성당 가자는 얘기를 안 해. 한 번은 해줘야지. 내가 지가 하는 그 신앙생활 나도 지금 관심이 역시 많긴 한데 한 번도 얘기를 안 꺼내. 경로당에 한 할매가 이 할매는 진짜 곱상하게 콩나물 살 때도 그 사는 할매에 손잡아주매 걱정해주매 진짜 착한 할매는 분명한데 자기가 댕기는 성당에 날 초대를 안 해. 초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이전에 초대 이전에 나를 채워놔야죠. 너희가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더 이상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이제 실실 잠이 오시는 모양이다. 잠 좀 깼나 모르겠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 자,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이 그만큼 나에게는 고된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갓 신앙을 받아들였으니 나는 이제 겨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에 접어들고 있으니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에게 함부로 갔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와닿게. 내가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어.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싶어요. 내가 진짜 아는 이 기쁨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 그래, 당장 간다는 내가 어디냐? 지 옛날에 댕기던 술 친구들 찾아가는 겨.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단단히 묶여있고 악습이 단단히 굳어져 있는데 그걸 뽑아낼 힘은 거기 묻힌 2배나 3배는 돼야 뽑혀 나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겨우 나 자신을 하느님께 갖다 놓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내 삶을 이해해주고 응원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려고 한동안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안 가고 내가 당장 내 좀 알았다고 가다가는 오히려 나의 교만에 나 스스로가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이고, 한 달 전만 해도 우리하고 술 모음에 아가씨 있는 집 가고 궁디 두드려서 나가. 인제 와갖고 우리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두고 보자. 이놈의 시기마. 실제예요. 여러분, 빛은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둠이 밀려납니다. 자동으로요. 그런데 영적인 빛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안에 어둠을 품고 있는 사람은 복수를 하려고 들어요. 복수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가나 강좌를 하는데 한 자매가 이제 겨우 냉담 풀고 부모 때문에 지가 해서도 아니고 냉담 겨우 풀고 또 데리고 온 남자는 비신자야. 그래 결혼을 했어. 결혼해갖고 사는데 남편이 언제나 자기에게 즐거움을 줄 수 없잖아요. 직장도 가야 되고 또 한계가 있지. 모든 쾌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심해. 그러다 보니 성당에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야 성당이라는 맛을 알게 됐어. 그런 가운데 남편을 싣고 가겠다고 하다가는 도로 남편한테 걸려 넘어집니다.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그것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교의 여력이 준비가 되어서 시작을 한다면 제일 먼저 추스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같은 집안에 길만 살짝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그걸로 첫 번째 선교는 충분합니다.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물론 냉남자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이전에 내 주변만 돌아봐도 성당을 이미 다니는데도 마음이 허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성당을 왜 다니는지 모르겠대. 그리고 또 누군가와 다툼을 이루어서 성당 안에 누군가, 제가 앞서 농담처럼 이야기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삐져가지고 미사를 안 나오겠다고 생각을 하려고 드는 사람들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선교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은 조금만 길만 가르쳐주고 다시 데리고 오는 노력만 하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선교에 대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해보니 되는구나. 자, 여러분들은 가서 뭔가를 들고 가야죠. 뭔가를 선포하러 가야 돼요. 근데 선포해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여기에서 이걸 가르치려면 다시 1시간이 걸리는데요. 하늘나라만 올바로 파악하고 있어도 여러분은 선교의 핵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성당 왜 나옵니까? 구원받으려고요. 근데 지금은 성당 왜 나옵니까? 당연히 입으로는 구원받겠다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이유들이 많이 끼어 있는 겁니다. 비대해진 소가 되어버린 거지. 인간 사이의 어떤 욕구들, 명예를 얻으려는 욕구들, 또 심지어는 내가 아는 누구누구, 우리 성당에 무슨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뭐 무슨 회사 이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알아놨을 때 나중에 내가 얻게 될 이득들, 또 심지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단계 하려고 성당 옵니다. 네. 인맥을 먼저 싹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때부터 물건을 팔기 시작을 해요. 자, 앓는 이들은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주어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죠? 하지만 제가 말한 이 영혼의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을 때 있죠.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나 딴 게 아니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그때는요 어느 신부가 형제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진짜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대단한 일이기도 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놓으면 그 뒤에 나머지 일은 그 영혼이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앓는 이들을 고쳐줄 수 있어요. 또 죽은 것 같은 영혼도 다시 일으켜 놓을 수 있죠. 서로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보듬어 줌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선교의 1단계는 어디냐? 가장 먼저는 당연히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 안에서 합당하게 사랑할 줄 아세요. 어둠의 영에 이끌려서 사랑하지 말고 보자, 내 사랑해라 했다. 신부님이 내 사랑해라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요 시계 100만 원짜리 하나 사고 백 400만 원짜리 하나 사고 내 사랑할란다. 그게 아니고 이 영혼을 사랑하라고요. 이 영혼을 이렇게 악습에 묶여있고 죄악에 묶여있고 악습에 빠져있는 영혼을 참되게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다 빠져나오고 난 뒤에 일을 하겠다 하면 일 죽어도 못해. 여러분이 빛을 알기 시작한 날부터 그 빛을 전해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화장품 쓴 자매가 주변에 그 화장품 어떻게 전하는지 본 적 있죠? 아니면 좋은 여행지 갔다 온 자매가 그 여행지에 대해서 얼마나 광고를 하는지 여러분은 아마 최근에도 겪었을 거예요. 아까 점심 먹고도 막 그 얘기 했을걸. 내가 어디 가봤는데 아니나. 어머야 희한하더라.
그가 길이 어떻게 딱 돼 있는지 막 꽃들이 화르르 피 있는데 막 그 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왜? 체득해 봤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 방향을 알고 이 방향으로 1cm만 옮겨와도 여러분의 마음은 밝음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기쁨을 참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2차적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복음화를 시키는 것이고 2차는 여러분의 주변에 빛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빛은 어떻게 뿌린대? 성경책 들고 간다. 마테오 10장을 읽어봐래. 자, 이게 아니고 여러분, 빛을 전한다는 건 내가 기뻐서 알게 된 그 빛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물론 제가 지금 마테오 복음을 바탕으로 하는 선교 강의를 통해서 빛을 일말이나마 얻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이런 빛을 기대해요. 나를 이해해주는 엄마, 나에게 삼시세끼를 차려주는 아내, 적어도 삼식이라고 욕은 안 하는 아내. 이게 빛이에요. 이게 그 빛부터 주세요. 그 빛부터 충분히 주고 나중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아. 그 빛이 우선이에요. 그 빛은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 드신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야 아들아 요번 겨울에 내가 김장 담가줄까 이런 거. 또 뭐가 있겠노? 어떤 빛이 있겠노? 여러분이 좋아하는 빛 있잖아요. 너희가 남에게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는 그게 빛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은 사제로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대의 빛은 잠은 안 오는 강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광대도 될 수 있고 가수도 될 수 있고 댄서도 될 수 있어요. 그게 빛일 테니까 안 가고 마테오복음 10장 1절 예수님 이 단어는 히라보로는 이거고 히브리어로는 이거고 이건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바빌론 유배 뭐 이렇게 하면 자푼다 그냥. 여러분에게는 이 오후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은 마음 편안하게 뭐 적을 필요도 없고 그죠? 그냥 듣다 뭐 잠오면 좀 자도 괜찮아. 내 물 안 가잖아 그죠? 자, 그래서 그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앓는 이들을 고치고 죽은 이들을 일으키고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만들고 마귀들은 쫓아내시면 됩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하는 거죠.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은 복음에 의지해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쉽게 표현되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사수성당이라는 곳에 잠깐 있어 봤거든요. 볼리비아에서 나와서 이제 사수성당에 이제 신설 본당을 지으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곧잘 사람들은 어떤 의지할 만하고 기댈 만한 요소들을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여러분 성당을 짓는다는 것은요 성당의 외적 건물을 탁탁탁탁탁탁탁 세우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사실은 더 우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외적인 것을 먼저 챙기려고 들어요. 무슨 말이냐? 기도할 사람이 없는데 기도할 대상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쓸모없는 짓이죠. 한 분이 저에게 성모상을 기증했습니다.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성모상이었어요. 헌데 신설 본당을 시작한다. 새 성전, 임시 성전이었지만 짓는다 하니 성모상을 새로 사야겠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던 걸까요? 선 성모상. 하지만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왜 굳이 새 성모상이 필요했던 걸까요? 물론 그 의문은 그냥 남겨놓으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하지만 속 답답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여기다 끌어올릴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건 하라고 기다려줬습니다. 언젠가는
올라오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도, 은도, 그러니까 하느님 말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어떤 것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물질적인 극단에 도달을 할 때 흔히 하느님을 찾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 그리고 나는 직장에서 쫓겨났어. 그럼 남은 일은 뭐죠? 아니다, 뭐 그런 일로도 다시 직장 구하면 되지. 예. 근데 내가 병에 걸렸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돈을 다 쓰고 그 때문에 빚도 지고 이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남은 일은 뭘까요? 그때 비로소 하느님이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선포자는 이 근본적인 가난, 실제적인 가난에 대한 체험도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 보따리도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제가 교회에 녹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사실 솔직히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사제가 그 녹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는 녹과 신자들로부터 얻는 그런 물질적인 것 때문에 쉽게 마음이 휘둘리기까지 합니다. 신부님에게 배가 고플 만할 때 밥을 주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진짜 배가 고팠거든. 그러고 문 다 닫았고 문 다 닫았고 그리고 밥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신부님을 오늘 저녁에는 회를 사드리고 내일 저녁에는 게를 사드려가 회개를 시키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신부님이 살이 오만상 찌고 딴 생각을 시작을 해요. 더 맛있는 음식을 찾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사목에 필요한 건강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더 맛있고 맛깔난 음식을 원합니다. 신부님에게 이런 취미활동 저런 취미활동을 소개시켜주고 하는 건 좋지만 여 골프 치러 끄시고 댕기고 저 골프 치러 끄시고 댕기면서 온갖 화려함을 소개해줘서 신부님의 눈이 그런 화려함에 길들기 시작하면 그때만큼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가 다시는 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선교가 돼야 되는지 분명하죠. 나 자신과 내 주변부터. 그리고 선교의 가장 근본은 외적 선교이기보다는 내적 선교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영혼부터 하느님께로 나아가야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것들이 다 따라갈 테니까요.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노래가 아닌가? 그 밖의 것들도 다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다니지 말라는 얘기죠. 이 집 저 집 다니면 어떻게, 왜 이 집 저 집 다닐까요? 이 집에 잤는데 침대가 불편해. 그러면 침대 더 좋은 집 찾아가고 온 동네를 돌아다닌다. 그러다 보면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환경 탓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지, 아이고 내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요 신부님, 안 해요 남편이 나를 자꾸 가로막잖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우리 레주에 내를 신경 쓰게 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갖고 내가 지금 복음을 못 전하고 있잖아. 안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먼저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집이 어떤 집이든지, 자, 그 집에 내가 들어갔는데 나를 반겨줄지 안 반겨줄지 우리야 안 올 거죠. 네? 저야 여기서 초청을 했으니까 오있긴 해. 그래도 아이고 신부님이 오셨습니까? 아이고 야 뭐 차라도 한 잔 사드릴까요? 카지. 내 만약에 이거 로망컬러 안 하고 길 뚝 가다가 여기 쑥 들어가고 하면 당신 우리 레저단은 맞아요? 할까 이가? 얼굴은 또 좀 험상궂게 생긴다, 그죠? 와왔노 싶어갖고 저 청년이 우리 뭐 이렇게 청년 레저도 없는데 저 사람 와왔겠노 하면 겁을 막 시실 낼걸.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반겨주는 환경이든 아니든 일단 상대를 위해서 평화를 빌어주는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필요하고 우선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 평화를 받으면, 수용하면 그들 것이 되지만 그들이 안 받을 땐 그 평화가 나에게 돌아오니까 섭섭해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사랑을 쏟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화와 사랑과 은총의 여력을 쏟으세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레지오 안에서 평화를 쏟아버리세요. 그게 여러분 집이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성당 안에서 사랑을 쏟으세요. 거기가 여러분 집이에요.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신부님은 강로 영마이라 내 옆불떼기 보나 갈란다. 그거 하지 말라고. 자꾸 옮겨 댕김에 더 나은 환경 찾다가는 결국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여기 초대하셨죠. 제가 어디 또 초대를 받을 것 같습니까? 별 희한한데 초대 다 받았어요. 서울도 댕겨왔다. 서울도. 거기서는 사투리 못 써. 네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전하십시오. 그리고 건 빨리 되파주세요. 상황이 어떻든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을 우선으로 삼고 여러분이 어떤 가정 환경에 있든 여러분이 어떤 학업이나 여러분의 부모나 자녀가 누구든지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안에 수용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선교의 핵심이니까요. 한 사람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변화되기 시작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선교가 시작되고 그 개개인이 시작하는 선교가 한대로 모일 때 그 선교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안 가고 내 신부님만 쳐다보면 저 신부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뭐 하는 거 아이가? 우리는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저 신부님이 그런 걸 안 허락해가지고 그런 뭐 하는 거 아이가? 하고 순명의 떡에 자꾸 어긋나는 말, 뭐 신부님까지 갈 일도 없다. 단장 욕을 얼마나 해서 하는지 우리는 욕하고 싶은데 단장이 그런 걸 안 하는 애가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거기에 머무르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은 중요한 건데요.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냥 몰래 나온나? 그냥 용서해줘라. 안 갑니다. 예수님 잘 들으세요.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왜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뭐라도 하나 묻혀 나올 때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공격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둘, 그 사람들에겐 합당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경고가 필요해요. 아직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왜? 이건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 아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해보고 복음을 하느님의 그 아름다움을 다른 이에게 전하려고 수도 없이 노력해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한 가족이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서로 일치되어 있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고 산산조각이 나 있는데 거기에 내가 복음을 들고 가서 가족들을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려고 만들어주고 끊임없이 사랑을 쏟아주고 끊임없는 그 노력과 애정을 다 갖다 바쳤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역으로 반격이 가해질 때는 거기에서 나는 이제 이 집과는 상관없다는 표를 확실하게 해주고 먼지를 탁 털고 남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미련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깔끔하게 털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거는요 저는 제 체험에서 말할 수 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 이까지 갈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럼 뭐 하는데? 일단 나 자신부터 복음만 한다고 바빠. 나한테 끊지 않은 것도 있고 빠져 있는 것도 많아가지고 여기서 빠져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릴 겁니다. 물론 이것만 끊어도 여러분은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풍선을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헬륨가스 있잖아요. 이렇게 빠지면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막 이상하게 변했죠 하는 그런 가스가 탁 들어있어가지고 이것만 끊어주면 알아서 올라오는 겁니다. 끊어주면 올라가요. 가만 놔둬도 홀홀 올라가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진실로라는 단어를 자주 쓰세요. 요한복음에는 진실로를 더블로 쓰십니다. 더블로. 왜 우리 택시 잡을 때도 택시 하면 택시가 서는데 더블 하면 더 잘 쓰잖아. 마찬가지로 진실로도 한 번 쓰실 때가 있고 더블로 쓰실 때가 있는데 지금은 더블은 아니고 일단 진실로가 들어갔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를 보내는 만큼의 사랑이 전해진 적은 없거든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하느님께서 벌하신 것뿐이에요. 그 가운데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 의인은 반드시 살아남았죠. 롯이잖아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롯 보고 쫓아나오다가 우리 마을에 내가 남겨놓은 옷 하다가 꾸덕꾸지 소금기둥이 됐죠.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죠? 좀에 올라가다가 그래도 내 저 백은 사고 올라가야 된다. 좀에 올라가다가 아이고 그래도 내 자존심은 상하는 일은 없어야 될 낀데 좀에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내려오고 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집트 백성이 광야의 삶을 시작했잖아. 근데 모세한테 당장 투덜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집트 있을 때는 양파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된장도 먹고 간장도 먹고. 그래서 불뱀 보내셨잖아. 불뱀 보내고 구리뱀 보내 살리고. 자, 이제 선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30분까지니까 조금만 더 하고 제가 끝날게요. 자,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압니다. 뭐냐?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양이라는 건 굉장히 온순하고 두려움이 많은,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목자밖에 모르죠. 목자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목자만 쫓아다니는 게 양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그런 양과 같은 내면을 지닌 사람, 저 위로부터 오는 부르심에 느껴지긴 하는데 주변에 있는 그런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기를 자꾸 겁내게 만들어서 위축되어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양들을 부르시고 그 양들을 훈련시킨 뒤에 이리떼 가운데 보내십니다. 이리는 누굴까요? 이리는 양 모으려고 준비를 단단하게 하고 있는 그놈들. 이를 사삭 날로 갈면서 언제 양 올라나 하고 있는 가들. 그리고 양이 오기만 하면 이리 ASMR.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양들은 뜯어먹히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집안에 착한 엄마가 남편한테 뜯어먹히고 자녀들한테 뜯어먹히게 돼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남편이 마누라 마담 보자 이래 뜯어먹나? 그게 아니죠. 남편의 그런 무지막지한 행동과 패덕한 행위가 아내의 영혼을 갉아먹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은 자신이 배운 참된 양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살을 그들이 배부를 때까지 먹이는 거예요. 먹으라고. 사랑을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겁니다. 왜? 배가 부른 맹수는 더 이상 잡아먹지는 않을 테니까. 제가 비유로 얘기해서 그런데 이거 실제적으로 실천해 본 사람은 속이 천불 납니다. 천불 나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이거지. 그거는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 몸을 언제까지 내놔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답이 나오겠지. 언제까지인데? 죽을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당신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걸 받아 모실까요? 왜 우리가 그 성체를 받아 모실까요? 따라하라고.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물론 서로 씻어줘야 되는 발인데 양이 이리 발을 씻어주겠지. 그러다 보면 이리도 감명을 받겠죠. 언젠간 감명 받을 거예요, 여러분. 쫄지 말고. 이리가 울기라
애미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남편이 지금까지 아내 마음을 하나도 몰랐는 기야. 남자들이 옵니다. 30년을 살아왔는데 아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지 몰라서.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한테 나쁜 놈이라고 욕만 시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직장 가고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고 그 직장에서 일어나는 그 두려움, 직장에 쫓겨날 것 같은 그 마음을 집안에서는 숨겨가면서 그렇게 조마조마해온 내면을 그래도 남자라고 집에 와서는 그걸 안 드러내려고 일부러 태어난 척하고 집 벌써 쫓겨났는데 밖에서 막 벤치에 앉아갖고 새 직장 구하려고 막 돌아다니던 그 불안한 마음을 한 번도 안 나누다가 애미가 갖고 사실은 내가 둘이 울고 난리 난다. 자, 그러니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여러분, 마냥 비둘기처럼 순박해서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양은요, 뱀과 같은 영리함을 참된 지혜로부터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예상되는 내가 빠질 함정이 있으면 그건 피하는 게 맞지. 아까 아무리 양이 이리한테 뜯긴다고 해갖고 다 뜯어먹으라 하고 지가 다 뜯어버리려고 하고 뼈밖에 안 남을 것 같으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움. 양선함 가운데 늘 지혜를 갖춰야 돼요. 이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굉장히 부족한 면모예요. 우리는 착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 착하기만 하면. 근데 착한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야, 신부님이 게임 뭐 좋은 그렇게 게임 뭐 허락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하는데, 야가 3시간, 4시간을 게임을 하는데 착한 엄마가 돼야지, 착해야지, 착해야 돼. 이거는 아니야. 그때는 뱀과 같은 영리함이 있어야죠. 또 내한테 묻는다. 구체적으로 왜 해야 되는데? 무슨 수라도 쓰람? 휴대폰을 뺐던가. 그러려고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있잖아요. 때리지 말고. 때리지 말고. 저 어릴 때 많이 마십니다. 아파트에 그 라지에이터에 그 앞에 짝대기들이 꽂혀있는데 그거 빼가 피기 맞다. 파리채도 막 뒤로 거꾸로 잡고 막 많이 맞고. 때리지 마세요. 왜? 정말 합당하게 때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훈육이라는 건 필요하니까. 근데 곧잘 때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감정이 섞여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감정은 아이에 대한 100%의 감정, 순진한 감정이 아니라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어디에서 쌓아온 감정을 가한테 풀기 시작하는 게 때리다 보니까 성질나. 맞고, 지가 잘못했고, 지가 깨갱하고, 아무 찍소리도 못 하거든.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새로운 학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은 될 수 있으면 안 쓰면 좋습니다. 시간 다 돼간다. 자,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작업, 하느님에 대한 인식 작업과 그걸 늘 쳐다보고 있는 작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위험한 상황, 비가 오고 홍수가 나는 상황, 아니면 산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빛을 심어주셔서 할머니가 포졸 앞에서 이보소 포졸 양반님, 당신이 우리나라의 임금을 섬기라 하는데 저한테는 천하의 임금이 계신데 어찌 그분을 저버리고 나라의 임금을 모시겠소 하는 일자무식한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결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선한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저항을 해올 때 무슨 대답을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속에서 떠오르는 걸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꺼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십시오. 이든 저든 여러분은 이 선교라는 것, 내면의 선교, 1차적인 나와 내 주변 가장 가까운 이들,
길 잃은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에게 찾아가는 선교부터 실천을 하시고, 등급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능력치에 따라서, 여러분의 달란트와 카리스마에 따라서 그 선교의 영역을 넓혀 가십시오. 그리고 주어지는 부르심을 거부하지 마세요. 신부님이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신부님을 보시고 적절하다 싶은 사람에게 새로운 선교의 영역을 내어 맡기실 것입니다. 그게 레지오 단장이든 무슨 교리교사 회장이든 자모 회장이든 부르심이 주어질 때, 물론 여러분의 삶을 잘 분별하세요. 뱀처럼 영리해야 되니까. 내가 되도 않은 길을 걷다가 내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 적군이 쳐들어올 때는 가만히 앉아서 계산을 때려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걸 저항해낼 수 있을지 아닐지. 그리고 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능력치를 넓히는 대답을 하십시오. 처음부터 그게 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할 때 그 네에 따라서, 실천에 따라서 내 능력이 넓어지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요. 저 수줍은 사람이었다니까. 보자 때 강론할 때 덜덜덜덜덜 떨매, 강론 원고지 들고 덜덜덜덜 떨매, 그렇게 했던 아이가 지금은 멍석만 깔아놓으면 생쇼를 하나 됐습니다. 왜요? 왜? 하느님이 저에게 초대하는 자리를 줄 때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라고 응답했기 때문이죠. 그 네들이 합쳐지자 한 사람 안에 새로운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저에게 전에 없던 능력인 거죠. 고말한다. 자, 그래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여기 월배성당 꾸리야 또 어르신 박수 고마치고, 자, 언제라도 제가 또 불러주시면 놀러 올게요. 예, 지하철도 가깝고 좋다. 예, 마침 기도로 성호경 한번 크게 걷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신부님께 다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신부님께서 마무리 말씀이